얼마 전 어느 잡지를 보던 중에요. 미국의 대통령,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5년 전에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에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유명했던 그의 선언을 어느 날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도 좀 들으시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I elected, I would want a team of liars in my cabinet. I don't want to have people who just agree with me. I want people who are continually pushing me out of my comfort zone. 오바마는 라이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이벌이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연설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임기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 자신의 구미에 맞는, 자신이 편안하고 자신에 맞는 사람이 내게 필요하기보다는 자신을 압박하는 사람, 자신의 그 편안한 장소로부터 자신을 푸싱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신이 필요하다라고 그는 왜 이야기했을까? 저는요, 싱싱한 물고기를 운반하는 방법, 청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인들은 물고기 중에서 특히 청어라는 물고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청어가요, 우리 인근의 그 근해에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베링 해협이라는 같은 먼 바다에서 그것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로 운반하는 동안 그 싱싱한 청어가 죽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싱싱한 청어를 그들이 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은 청어를 운반해 오는 수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청어의 천적인 물맥이라는 것을 몇 마리를 함께 그곳에 넣게 되었을 때 청어들이 물매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힘껏 도망다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긴장 상태의 물고기는 죽지 않고 오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수족관 내에서 일찍 죽은 것은 그가 잡힘으로 인해, 그 물고기가 잡힘으로 인해 태만할 때였고 긴장이 풀어졌고 제 마음대로 놀다가 운동량도 떨어지게 되므로 일찍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긴장이 청어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영국인들은요, 청어를 싱싱하게 살아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싱싱한 청어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혼자 사는 사람보다 부부와 함께, 남자보다 아내와 함께 사는 남자가 평균 수명이 길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일까? 아내와 함께 사는 동안 남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긴장 상태에 빠지고 있다기 때문입니다. 항상 움직일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남편이 나태해지려고 하면 그 밥상이 달라진다라고 많은 남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금 찔리시는 분도 물론 있을 것이지만 아무튼 양말을 아무 곳에 던져버리고 싶은 남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깨끗한 집안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은 다 안 해도 아실 분은 압니다. 제가 좀 찔리긴 하는데요. 남편과 남자들은 이 시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조금은 입이 이렇게 때로는 아내로부터 나올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한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조금 게을러지고 싶은 남편을 가만두지 않는 아내가 있음으로 인해 길게 보면 여러분들이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런 아내들도 남편을 통해서 더 장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내는요, 남편은 수족관의 물매기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편을 더욱 발전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계획된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자극시켜주는 라이벌, 우리를 자극시켜주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이벌은 어떠한 개인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환경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 감당할 만한 것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여러 어려운 일로 인해서 지금은 힘들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에게 힘 주실 거야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들은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변화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운이 안 좋아서 잘못된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만큼은 누구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대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우리에게 존중해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우리를 나태하게 함으로 인해 우리의 육신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주님의 진리를 깨달으며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때로는 심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에 물과 비료를 주고 소중히 가꿀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물과 비료를 줌으로 인해 키워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생각은 어왕 속에서 긴장을 풀어버렸던 청호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태하게 되었고 결국 청호와 같이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잠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계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그만 실수가 커져서 커다란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변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험한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탐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두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넘어지려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진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짜증내고 무기력에 빠지고 냉소하고 때로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사실 누구도 그것을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청호가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게 되어 나태함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때로는 죽어버리는 것 같이 우리도 어항에 갇혀버린 자신의 목적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의 앞에 가로막는 대적자가 우리의 앞을 침칠지라도 이 시간 낙심하지 말고 그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적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에 겁먹지 말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자극하는 자극제가 이 어려운 고통이며 고난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성숙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 나옵니다. 그는 가나안 정탐에 대한 신앙적인 보고를 드렸던 두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여호수아, 모세를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두 번째로는 이 오늘 등장한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요, 때로는 왜 그도 광야를 헤매면서 타협할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의 삶이 어려운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삶과 그는 타협하지 않고 더 나은 것을 위해 도전할 줄 알았던 사람이 이 갈렙이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연로한 나이를 이유로 헤브론을 위한 노력을 그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나는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그 땅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최고의 신뢰를 두는 굳센 신앙을 가진 모습을 오늘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85세라는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탐했던 땅을 직접 공격해서 얻게 해줄 것을 이 시간 여호수아에게 청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렙은 이러한 나이에 85세라는 그 나이에도 이러한 굳센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하심을 그는 믿었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투에서 이기리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갈렙과 같은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더욱 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바로 주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교인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요즘 교회가 말썽이 많고 세상의 질타를 받게 됩니까? 흔한 예로 많은 목사님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말썽이 많고 도리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었을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교회로, 하는 교인으로, 하는 목회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교회다운 때에는 교회를 신뢰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던 주축은 기독교인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예전에 3.1운동을 벌였던 그 시대의 주축이 되었던 사람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여러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너무나 교회가 잘 돼 있고 대형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이 식어버린 교회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은 교회를 떠나서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입니까? 세상적인 명성은 어느 날 갑자기 어두운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정의의 길이 마지막까지 더욱더 빛나는 서광으로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온 정성을 다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한다. 실제로 그는 그의 이름과 같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45년 전에 약속해 주셨던 그 비전을 그는 바라보고 그의 삶의 모토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채찍질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바나는요, 라이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원은 천적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나태해질 수 있고 조금은 달리 생각하려고 해도 이러한 라이벌과 천적이 그러한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곳에는 잡음이 일어나고 말썽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소망, 확실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자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태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모토로 삼아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사회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러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간 갈렙의 일꾼과 신앙처럼요, 우리가 행하게 될 때 다시금 주님 주신 소망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갈렙의 인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니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서 그의 내면에 있는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위선으로 가득 찬 종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생각과 마음은 주님으로 가득 찼기에 주님이 주신 지혜로 진실되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소망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된 사람은 긍정적이고 진실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하지 못합니까? 때로는 우리는 믿는 사람들도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된 마음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더러운 모습 때문에 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밟고 일어나는 모습, 진실되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 주님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주님 주신 생각을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어찌 우리가 남들에게 나아가서 떳떳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진실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생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진실되고 정직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을 줄 믿습니다. Become a better you. 당신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다시금 정직한 진실된 모습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요, 갈렙은 매우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관대하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았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 아무리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을 질타하고 질시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니라고 갈렙은 고백합니다. 비록 그의 동료들은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모독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들을 그의 형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교인들도요, 편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상처주고 때로는 험담하고 뒤에서 텃세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 아내랑 이와 같은 생각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요, 저 사람과 때로는 안 맞는 것 같아. 잘 보니까 저 사람은 나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러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이며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해 하실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면 나 또한 저들과 다를 바 없는 못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을까 때로는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직 주님의 마음이 나를 완전히 뒤덮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온전히 100% 하나님 앞에 푹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그들의 단점을 보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가득 차는, 마음에 주님이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관대해지고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갈렙은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품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그의 마음이 함께 정탐했던 사랑과 달랐기에 하나님 여호와의 온전히 쫓았다라고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우리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 성을 정탐했던 사람들보다 때로는 어느 특별한 지식이나 배경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 오로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뜻을 그는 알 수 있었고 그것을 온전히 쫓아서 실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뜻하시는 바에 자신을 내맡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마틴 루터는 기록하였습니다. 나를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마틴 루터는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헌신할 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대했던 사람, 용서할 수 있던 사람, 또한 진실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에, 인격적인 세 가지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품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그의 신앙적인 모습을 이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그는요 약속을 상기하며 살았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요 주님 주신 말씀을 항상 그의 삶에 되새기며 그것을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쓰여졌습니다. 믿음은 바로 소망을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 믿음이 변화되어 소망을 이루는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매진하게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전진합니까? 그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썼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과 당당히 싸워 이기게 됩니다. 둘째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는 주님의 약속하심을 항상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었기에 그것을 오늘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갈렙은 오랫동안 그것을 그의 삶의 위안이 되는 큰 기둥으로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된 신앙을 통하여 보이는 실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믿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호소했습니다. 갈렙은 그날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산지, 주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주님 오늘 내게 주소서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그 조건을 수행함으로 인해 이 산지를 당장에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결코 과분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입어 최고의 축복, 만족스러운 영혼을 얻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정한 믿음으로서의 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을 나에게 지금 주소서라고 이 시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조를 기억하고 그것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게 하소서라는 우리의 갈렙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갈렙은 오늘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하니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계획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렙의 고백처럼 주님의 약속하신 소명과 사명을 이 시간 내가 아오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학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학업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이 산이 너무나 높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갈 때 언젠가는 이 산지를 갈렙에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이 산지를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소망, 그런 비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올가매는 덫이 아니라 소망을 위한 자극제, 소망을 위한 라이벌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상의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갈렙이 나아가게 될 때 헤브론 지역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망 너무나 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는 칼렙과 같은 소망을 먼저는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든든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때 주님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이 시간 다 같이 이 믿음을 갖고 이러한 소망을 갖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삶의 위로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고백한 우리의 갈렙의 소식을, 갈렙의 아버지여 기도, 갈렙의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 내가 때로는 이 산지를 올라가기 위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갈렙과 같이 이겨내며 동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 산지를 우리가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 기도하게 될 때 주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 든든히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때로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으로 인해 너무 지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신 긍정을 통해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 든든히 세워나가는, 든든히 일어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